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전 열애불 법락선교원 깨달음 세계 제33회 법회 주제는 호호탕탕 무해기승 이춘성 선사입니다. 이춘성 선사님은 만해 한영훈 스님의 유일한 제자라고 하실 정도로 그런 효자 제자였고, 다만 물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았고 또 욕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해기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과거는 흘러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현재라고 말하면 또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여기 시공이 없는 무시공의 그 세계, 그게 바로 참나인 그러한 지금 여기 영원한 우주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견문각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런 것은 전부 현존일념, 현존일각뿐입니다. 그 모양이나 이름에 그 생각이 이렇게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 얽혀들면은 그것은 고통스럽고 꿈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존일념, 현존일각, 그래서 몽각불이다. 꿈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모두가 각이고 부처입니다. 그 성품은 텅 빈 영각성이고 모양은 근본적으로 없어서 승자 정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춘성 선사님은 조선조에 태어나셔서 그 3.1 독립운동 하실 때 만해 한영훈 스님이나 백룡성 스님이 불교를 대표로 해서 참여하셨는데, 거기에 유명한 니무의 침묵을 쓴 만해 한영훈 선사의 그러한 유일한 제자라고 할 정도로 스승님을 잘 모시고 잘 배우고 옥바라지도 잘하고 그런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춘성 선사님은 1900년대 한국을 마음대로 활보하며 호호탕탕 걸림없는 무해행으로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무의지인으로 사셨으며, 아주 걸직한 욕설도 잘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걸림이 없이 사신 그러한 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춘성 선사님은 서기 1891년이니까 조선조가 망해갈 무렵인데,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서 출생해가지고 성명은 이청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꿈을 꾸는데 푸른 하늘에서 한 동자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품에 안기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이춘성 선사님을 출생시켰다고 합니다. 법명도 춘성이지만 법호도 또 춘성으로 한글은 똑같습니다.
이춘성 선사님은 1903년 13세 때 백담사에 한영훈 스님 밑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고, 1915년에 안변 서광사와 그 부속되어 있는 전문강원 대교과를 수료하고 화무형을 강의하는 화엄 법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사 주지와 서광사 주지를 하셨고, 삼청동 칠보사도 창건하고, 1960년대 이후에는 도봉산 망월사와 강화 봉운사 주지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춘성 선사님은 1930년 40세 때 덕숭산 정회사에서 만공 선사를 뵙고 거기서 그 서원수행을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만공 선사가 조사설에 의냐 별전 일구가 있는 것을 일러라. 그러니까 이 춘성 스님이 벼락처럼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공 선사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발해서 겨울 혹한의 추위에도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그고 찬 물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머리만 내놓고 겨울철을 온통 보내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스스로 했습니다. 게다가 양주 흥국사에서 장좌불화 정신 중 만공선사가 연꽃 등을 들어 보이는 그 꿈을 꾸고 거기에서 먼저 정답을 말하지 못했던 별전일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도성은 연화장이 몸을 통하니 대천사계가 내 몹이라. 사람이 있어 별전구를 묻는다면 문답 즉시 비로자나 불이 나타나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부처고 연화장 세계고 별전일구가 생사가 이려한 법신불절이다. 그래,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으면서 진여인 부동불, 여여 부동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성 선사님은 주로 평생 무자화두를 들고서 계속 그 수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이목고 시신마 이 화두를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돌장성이 악이 낳는 도리를 깨닫고 보살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견성에 중점을 두고 바람일을 행하는 그러한 보살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77년 87세에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나이는 87세이고 법납은 75세인데 그때 돌아가시 전에 성남시 봉국사에 그 탑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수율이 화계사에서 입적했습니다. 그때 그 열반송은 허공의 골체를 보았느냐. 골체라는 것은 사람의 그 몸 뼈의 그 체입니다. 허공의 골체를 보았느냐.
만월청산의 무량수여, 무량한 나무여, 절벽에 손 놓는 장부야. 그 절벽에 있는 무량수 나무에서 손을 놔라 이거죠. 백척간도 진일보와 같죠. 87년사가 7.8기로다. 87년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게 7번 굴르고 8번 일어나는 그런 건데, 횡설 수월예 불화로의 일점눈이로다. 수많은 말을 했지만 그것은 불화로에 녹는 한 점 눈송이와 같다. 이것이 이춘성 선사님의 열반송이었습니다. 이춘성 선사님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만해 한영운 선사를 스승으로 했고, 또 독립운동하다 감옥에 가시니까 그 뒷바라지를 늘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나와서 절에 있으면서도 일체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승이신 그 만해 한영운 스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감옥에 천방에 계시는데 제자가 돼서 어떻게 따뜻한 방에 잘 수 있느냐. 그래서 삼동설원에도 일체 아궁이에 불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춘성 선사님이 만해 한영운 선사님을 생각해서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그런 누비 바지 저고리 이런 한복을 이렇게 사드리고 싶었는데 그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절에 딸려 있는 그 조그만 밭을 한떡이 팔아가지고 그런 겨울철을 알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만해 스님께서 이렇게 좋은 옷을 사왔는데 돈이 어디 나서 사왔느냐.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묻지 마시고 그냥 추운데 입으십시오. 그랬더니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만해 스님이 다구쳐서 이춘성 스님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절에 딸린 작은 밭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만해 스님이 그것은 부처님 땅인데 그걸 팔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다시 사면 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만해 스님께서 넌 이제부터 나보고 내 제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스님의 그러한 결기라든가 이런 대척 같은 이런 면이 부딪힌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야단 맞고 나와서 이 춘성 스님은 과거에는 꼭 당신은 만해 한영원 스님의 제자라고 늘 자랑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스승이 누구요? 그러면은 나는 스승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걸림이 없는 그러한 분이지만 이춘성 선사님은 또 걸쭉한 욕쟁이 그러한 스님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절에 여자 신도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또 화장을 잘하고 오면은 사정없이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비싼 옷을 걸친 의색이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충선 스님은 아무리 지체자문 고관대작의 분이라도 즉석에서 뭐하련 이렇게 쌍욕을 막 했답니다.
야, 이 미친 것들아, 옷자랑하려거든 번화로 가러 갈 것이지 뭐하더라 저래 와. 값비싼 모피 옷을 입고 온 여자의 옷을 벗겨 그 자리에서 태워버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이진 않지만 또 그러한 그 순수를 찾는 그런 면에서는 또 그 선기가 나붙기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 6.25 전쟁 직후일인데 동산 망월사를 지키고 있었는데 절 살림도 어렵고 절은 중술해야 됐고 그래서 산에 가서 벌목을 해가지고 그 절을 중수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 영림서원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의정부 영림서로 가서 호출을 받고 출두를 한 거지요. 그래서 영림서 서장이 조서를 작성하려고 춘성 스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본적이 어딥니까? 내 본적이야 우리 아버지 귀두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영림서장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것 말고 스님의 고향이 어디냔 말입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내 고향이 우리 어머니 비제이죠. 이렇게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욕설로 한 거죠. 영림서장은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알았으니 어서 그만 나가시오. 이 늙은 미친 중아. 이러고 해서 결국은 쇠고랑을 철저했는데 그러한 살림법을 위반하고도 그날로 석방된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하루는 춘성 스님이 서울 불광동 녹번리에 있는 어느 절에 갔다가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 올라와 가지고 예수를 믿으시오라는 것을 붙이고 올라오더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춘성 스님 앞에 와선 승복을 입어서 그러니 더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그때 춘성 스님은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예끼 이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내의 비알밖에 없어 이놈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고 그 크리스찬은 그냥 거절해서 내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한 번은 그 유경수 여사 생일이 되어가지고 청와대에서 많은 남자와 여자들, 아마 보살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춘성 스님께서 이제 초청을 해서 법문을 하는데 오늘은 유경수 보살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 어머니 비제를 뚫고 나온 날입니다. 이렇게 의외의 말을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안 가리고 똑같이 대우한 이제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승불이라고 불렸던 금정산 범어사의 하동산 스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다비식을 할 텐데 전국에 내놓으라는 대선사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랬는데 이춘성 스님께서는 70, 타너 스님은 50대인데 타너 스님은 보통 유불선의 학승이라고 하려는데 실은 타너 스님이 매일 6시간씩 평생 선을 할 정도로
선에도 더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어린 거기 이제 그 선법문을 할 그런 유명한 스님도 많이 있는데 다 지키고 이 춘성 스님이 탄화 스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법문을 해주시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탄화 스님이 사양하다가 이제 올라가서 법문을 설하는 겁니다. 주장자를 3번 절하고 하동산 스님은 오신 것도 아니고 가신 것도 아니다.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대중은 일르시오.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화 스님께서 또 한번 딱 치시고 금정산이 높으니 범어사가 오래됐구나 하고 내려오셨다고 그럽니다. 언제 어디서 가서나 그러한 아주 보통 사람의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선지가 넘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제자로서 견성성불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입을 규입억, 규승, 삼보에 하고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문례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이런 그 사홍 서원을 하지요. 그러려면 견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성품을 보는데 성품 성자와 마음 심자가 같습니다. 마음이 나오는 자리가 성품이기 때문에 견성은 꼭 견심과 같습니다. 그러면 직지인심 견성성부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서 보고 견성하라 그러는데 좀 더 확실히 이야기하면 자심입니다. 자심. 자기 마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심이 곧 부처다. 그것을 임재 스님도 그랬고 마도 스님도 자심이 곧 부처다. 자심 직불이고 직견자심, 직지인심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직견자심해라. 그래서 언제나 수처작주하고 회광반조하면은 결국은 철견자심, 결국 마음이 뚫려서 자기의 마음을 보게 돼서 철견자심하니까 결국은 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깨닫겠다는 그런 마음만 결심이 서면은 견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언제나 깨어 있어 견성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직견자심, 철견자심, 자심즉불 견성 성불하십시오.